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여러 성경들의 장르 중에 역사서라고 말하는 장르의 기록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역사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역사를 이야기하든 역사의 주인은 어차피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차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아닌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맞으시죠. 그렇지만 저는 역사서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다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역사 위에 서 있는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놀라야 하는 내용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충실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역사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역사 위에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이 사실 놀라운 거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다 의미 없다고, 세상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로 어느 것도 소망을 갖기 어렵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역사 위에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게 놀라운 거죠. 바로 거기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할 이유라든지,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뭐 의미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가치관,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역대기 묵상을 시작했는데, 역대기는 말 그대로 역사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한 유대. 이 유다는 왕족을 포함해서 백성 중에 주류가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원래 땅으로 돌아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게 분명해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게 아주 분명한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은 어땠었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는 이제 포로기 이후의 기록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은 말 그대로 폐허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렇게 고귀하게 여겼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말 그대로 유대 민족의 역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동안 잘했든 지금도 못했든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 폐허 위에 살아있는 이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인 거예요. 이 과거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과거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의 무게감은 미래에 있습니다. 여기 살아남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미래적인 무게감에 있습니다. 역대상만 한 책이 아니죠. 역대하까지가 이제 딱 한 책인데, 역대상하 이 전체 되게 적지 않은 이 역사의 기록 속에서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면 멸망했다 그랬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 유대 민족을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렸다. 딱 거기서 끝나요. 그게 역대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표현이 이래요. 그 마지막 내용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의 말인데 너희 유대 민족들은 돌아가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거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폐허된 거 알고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런데 마지막 절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의 왕이 유대 민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약간 여러분 항상 예배 마칠 때 우리가 복을 선포하고 파송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 표현을 뭘 쓸지는 그냥 대충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펜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표현을 뭐라고 쓸지 의미 있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역대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로니커스, 이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이요.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절. 그 마지막 절이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요, 우리가 다 망했다. 아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자.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조금 애를 쓰는 뭐 그런 의미에서 역사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 지점으로 어떻게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즉, 우리는 아직 주인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이 역사서가 확인하는 거죠. 역대기의 시작도 기가 막혀요. 이 끝도 기가 막힌데 역대기의 시작은요,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하셨어요? 좀 힘드셨을 텐데 족보 얘기였어요. 이 역대기 앞에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인데 이 족보에 1158명이 나옵니다. 1158명. 여러분의 이름도 나올지도 몰라요. 잘 읽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첫 단어가 뭐냐면 아담. 첫 단어가.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 자기들의 역사를 쓸 때 제일 처음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담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 히브리 민족의 자기들의 조상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담부터 시작해요. 이 과거 역사 아담으로 딱 찍어놓고 이제 쭉쭉쭉쭉 1158명이라는 인물 쫙 쓰면서,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기대감 가득한 선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쭉 그을 때 이 역사가들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기반은 다 망가졌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역사를 쓰면서 이 우리의 역사의 길이는 세상의 처음부터 시작했고 세상의 처음을 시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역사를 이제 쭉 쓸 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역대기는 아주 의도적인 책입니다. 역사를 왜곡했다는 뜻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의도적인 목적과 의도적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이 기록들이에요. 세상의 주인께서 세상의 주인공들을 향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요. 또 이 세상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스스로 믿든 안 믿든 이 역사에 오늘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들이 세상의 주인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앞으로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마주칠 때 마치 박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이 역사의 주인과 역사의 주인공이 서로 마주칠 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이름의 나열에 가깝고요. 실제적으로는 다윗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의도적이라고 했죠.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은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대기를 보면 오늘 읽은 우리가 11장 앞부분을 보면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사울 왕이 죽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 이게 이 역대기의 실제 이 내러티브, 이 실제 에피소드의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은 왜 스킵을 하고 갑자기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깊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역사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역대기를 쓴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다윗의 나라가 역사상 골든 에이지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자 그리고 역사의 주인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시대,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들은 가장 온전했던 시대라고 이 역사 기록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역대상 마지막 장,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 무슨 얘기로 끝나냐 하면 다윗이 죽었다라고 끝나야 될 것 같지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장 마지막 보실래요? 10장 마지막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근데 11장 3절 모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게 있는 다윗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완전히 대비가 되죠. 여호와께 범죄한 왕은 여호와께 심판을 받았고 여호와께 마음이 합한 왕은 이렇게 멋있게 나라가 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저와 논쟁을 펼치시려고 해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증명으로 드러날 것인데 제가 동시에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봐도 이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묘합니다. 10장에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을 보면 사울이 갑자기 암살당한 게 아니에요.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고 사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요. 마지막에는 세 아들, 정말 사울이 가장 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아들도 죽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왔다. 다윗에게 모였다. 저는 이게 아주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사람들이 흩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였다. 오늘 읽은 10절부터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사 30명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11장, 12장에 걸쳐서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까지 나와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러한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정말 좋은 군사들과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의 숫자가 이러하였다. 그런데 사울은요? 사울은 다 떠났고 다 흩어졌고 다 죽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경고들이 있을까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역사를 다시 회고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설 수 있을까? 그냥 I wish, we wish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강성하여지고 사람이 붙지 않을까? 그런 아주 실제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역사를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아주 좋은 예표입니다. 정점입니다. 역대기가 그렇게 기록을 이미 하고 있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아들, 자 신약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진 true king, 진짜 왕, 진짜 왕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제야 알았던 거죠. 아, 구약에서 그렇게 높였던 다윗은 그림자였구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나라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면 그냥 뭐 그때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왕국이 끊어지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의 나라를 내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아, 그 다윗에게 주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점의 이 그림이 그리스도께 이르러서 완전하게 완성되었구나. 신약의 제자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보세요. 이런 구도가 성립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계세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다윗이 있고 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백성들, 이렇게 세 존재가 이렇게 구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볼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틀림없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모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워요. 다윗은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역대기의 아주 핵심 메시지거든요. 다윗은 그냥 통치를 잘했다, 정치를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과 이 백성을 연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다윗의 의미거든요. 역대기에. 실제로는 솔로몬이 건축을 하지만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전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핵심 기능이 뭐예요? 성전이 얼마나 멋있냐,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냐,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능인데,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이 백성, 죄로 인하여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백성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다는 게 성전의 기능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다. 역사의 주인과 역사의 주인공들이 온전한 역사를 위해서 꼭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통로가 되신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찾아가거나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을 가야만 거기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자원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요. 왕의 은혜로
이제는 성전된 우리가 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게 지금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 있었던 큰 기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여야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왔나요? 아니면 아예 안 왔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잘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 도시에 살고 있다. We live in two cities. 우리는 두 도시에 살고 있다.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도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헌신하는 것이 특징인 도시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city of man, 우리는 사람의 도시에도 이중적인 시민권, 우리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살고 있는데 사람의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프리빌리지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사랑을 특권으로 여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도시가 city of man. 우리는 두 도시에 살고 있다.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갈등이 지금 완전 핫 이슈더라고요. 최고 권력자와 최고 부자가 싸우는데 이게 단순히 가십거리가 아니죠. 이 국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일 거죠. 뭐 좀 있으면 가십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어요. 되게 정치 뉴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면에 비하인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다이렉트하게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훑어보자. 그리고 가장 처참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자. 흩어짐을 당한 우리가 이제는 참된 왕을 쫓아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역사의 주인공들이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이 정말 몇십억 명 중에 한 명 그냥 흘러가도 그냥 개미 한 마리 죽여서 아무 티도 안 나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값으로 사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이러한 원리가 나타나고 있으신지요? 이런 다윗의 나라, 그리고 사실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점점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부부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걷는 부부로서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부르신 이 교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많은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구나. 일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사람이 많이 붙었다? 사울과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의미 있게 드러나는 질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참된 왕을 향하여 모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용사들이었다. 용사.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뭘 맡기면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함께 그 과업을 잘 이루어내리라고 믿을 수 있었던 용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진짜 와닿는 에피소드가 15절부터 19절 이야기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아마.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는 중에 베들레헴에서 먹었던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났나 봐요. 아니면 전쟁 중에 너무 힘들었나 보죠. 정말 물이 갈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속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이걸 왜 굳이 그 부하들 앞에서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저거 한번 마셔봤으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약간의 의심이 좀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었던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물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세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용기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행동을 정말 용맹스럽게 완수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다윗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었던 거죠. 다윗은 또 어떻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다윗이 되게 나쁜 놈처럼, 또는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부하들을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미안해해요. 리더 입장에서 이런 부하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을 바꾸어도 내가 이 부하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 부하는 내가 버리지 않는다. 너무너무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다윗도 완벽하지 않아서 유일한 그 죄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 아닙니까? 자기 부하를 적진에 죽도록 내버려두고, 정말 큰 죄악이죠.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다윗은 이 부하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을 때 너무 미안해해요. 왜죠? 이 용사들, 이 부하들을 자기 몸처럼 아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먹는 것 잠깐 시원하고 상쾌한 것, 이것보다도 이들의 목숨값이 내가 느껴지게, 이 깊은 사랑, 그리고 역사의 주인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부하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부하들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질적인 특징입니다. 다윗에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윗이 도피하던 생활에 다윗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가 왕으로 지금 왕복을 입고 있든 정말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람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충성스러운 용사들, 그리고 여기 이름이 없지만 수많은 군대가, 그 백성들이 이 참된 왕을 향하여 모였다는 것,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모여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이 참된 왕에게서 보여지는 이 올바른 역사관, 우리는 하늘의 주인 앞에서 서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라는 이 역사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용감하십니까?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주제가 담대하라 라는 말인데요. 용기와 용맹, 용감함, 충성, 이런 것들은 스스로에게 무게를 두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낸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감하게 살아간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용기는 사라지고 용맹함은 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담대함들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용사들의 용기와 용맹, 충성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할 때, 내가 이 목숨을 내어서라도 이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는 그것을 향할 때 나오는 것이죠. 진정한 왕을 향하여 신뢰를 가질 때, 그리고 그가 보여주시는 진정한 리더십을 맛보고, 그가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그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때 용기와 용맹함과 충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다 보면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용감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충성스러우신 분들을 봐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삶의 무게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은 이미 평안합니다. 나 자신은 참된 왕 안에서 이미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에게 삶의 무게를 두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용감하더라고요. 저야 지금 이렇게 말씀의 연구를 하고 또 이게 맞구나.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동의하고 찾아내면서 믿음의 연습을 한번 해보자. 나도 오늘 그리스도를 쫓아 용감하게, 용기 있게, 남자답게 강건하자. 이런 걸 생각을 돌리면서 연습을 해보는 그런 단계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진짜 용기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예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믿어주시는 분. 이게 맞다. 솔직히 되게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목회자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분들,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부러운 건 그분들의 파워라든지 그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와 어느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기쁨, 용기 있는 자만이 가지는 그 풍성한 기쁨, 그리고 오늘 맥락 속에서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이 땅의 주인공들이구나. 이 땅에 마치 내 땅 하나 겨우겨우 찾아서 그거 얻어보려고 애를 써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이 땅의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구나. 그런 분들에게는 허무함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인생에 허무함이 없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인데, 다음 주가 아버지 주일인데 다음 주 연합 예배라서 오늘 장현 주일 학교 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꾸 남자답게 이런 얘기하니까 남자로서의 어떤 젠더 이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이 용사들과 같은 주 안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그 방향성과 거기서 나오는 용감함, 용맹함, 충성스러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부르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정말 문 밖에 나가면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인생의 전쟁터로 뛰어드는 한 용사로서 정말 남자답게 강건한가? 사실 그렇잖아요. 용기와 용맹스러움, 충성스러움, 저는 그것이 남자가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용기 있고, 남자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용감하고, 남자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때 충성스러운 것 아닙니까? 무섭다고 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도망가는 거, 그거 남자로서 별로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남자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지금 연로하시든 연소하시든, 우리가 이 땅의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스러운 용사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한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런 용사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돕고자 할 때, 그 교회는, 그리고 그 가정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드러나는 왕과 그 부하 사이에
서로를 돌보는 깊은 사랑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역대기가 쓰여진 위치는 바로 그 완전히 무너진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용사 만드시려고, 우리를 정말 은혜에 동참시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먼저 자기 자신을 그 죽음 가운데 내려주신 용사 중의 용사,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여하고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죠.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생기는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어떠한 회개라든지 어떠한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에 앞서서 이 성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피와 살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아무 노력 없이 그분께 기대는 것,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느껴졌잖아요. 그 부하들의 충성, 작은 충성들 앞에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으로 그 물을 참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드린 만큼 딱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제발 오해를 그쳐주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장차 우리를 충성스러운 용사가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 끊임없이 측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나아오라라는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감사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찬에 진행할 텐데 여러분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